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12장 이후 계속해서 성도의 올바른 삶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잠시 복습해 보면, 먼저 12장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면서 이것이 마땅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고요. 13장에 들어서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 질서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해야 됨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라 하면서 아무리 내가 옳다고 내 주장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강한 믿음의 삶임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15장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5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15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은요, 믿음이 강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믿음이 강하다, 때로는 믿음이 크다, 믿음이 많다.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놓고 이런 표현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기준, 강한 믿음 또는 크고 많은 믿음이라는 것들의 기준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 아니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거나 또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헌금이나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요, 그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 이 대답은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의 기준이라고 여겼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는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뭐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몇 번 들어봤을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도 하고, 작은 교리, 소요리 하니까 무슨 요리가 아니라 작은 교리 문답서라는 뜻인데요. 1647년 영국 의회가 신학자들을 소집해서 어린이나 일반 성도들을 위해 기독교 교리를 문답식으로 만든 교재를 소요리 문답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모두 107개의 문답 형식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1번, 때로는 너무 언급을 많이 해서 잘 알려진 내용이자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 소요리 문답의 1번입니다. 그 질문,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첫 번째 기억하며 알아야 할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우리가 그분에게 기쁨이 되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 영광, 내 행복,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성도들은 그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많은 모세가 준 계명도 있고 율법도 있는데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 4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보더라도요, 나 자신을 먼저 챙기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 삶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신앙생활에서 나의 모습이 훌륭하고 남들보다 앞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나를 드러내고 그런 나를 자랑하려는 삶은 그러니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서 믿음을 말하거나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을 평가하려고 한다면 믿음을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평가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뭐라고요? 나를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앞에서 언급했던 이 믿음이 강한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째, 믿음이 강한 삶이란 뭐냐면요,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것.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먼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상대방을 즐겁게 해줘라, 상대방의 마음을 맞춰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상대방의 기쁨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다면 나의 기쁨이나 나의 유익마저도 뭐 할 수?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위해 자신의 기쁨을 희생해야 될까요? 나만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 서로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희생해야 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해야 되지만,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겨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떤 우리는? 믿음이 강한 나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무엇을 감당하고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만일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희생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강함에 눌린 복종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 희생하지 않아도 될,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강한 자야, 있는 자야, 누구도 희생하리라고 생각지 않았던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 희생한다면 이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또 그 섬김을 받은, 강한 자로부터 섬김을 받은 연약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감동이고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말로만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친히 이런 희생을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대요. 우리 아까 1절에서 뭐라고요?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한다. 근데 3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 누구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결코 자기를 위해 세상에 오신 것 아닙니다. 자기 자랑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더욱 3절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면 저 멀리 구약 시대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비방과 성도로서 받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기쁨과 유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양보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강한 삶이자 올바른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서로 같은 뜻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유명한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서로 뜻이 같게 하여, 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라고 말씀하죠. 이렇듯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생각해 보세요. 한 10명의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들이 각기 다 달라요. 그러면서 싫어, 난 내 방식대로 믿을 거야, 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할 거야 하면서 자기 생각만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각자 행동한다면
그것이 교회가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어떤 공동체가 되었건 구성원들 사이에 흩어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마음을 갖는다, 함께 한다, 이것은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 나이도 다릅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경험도 다릅니다. 또 그 경험을나 성격을 통해 일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이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임과 모습입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하나됨을 말하고 이루려고 하는가? 4절입니다. 4절 말씀 시작. 오시기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인내로 또는 성경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인내와 성경이 주시는 소망이 있으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번에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강한 자는요 자신의 연약했던 시절을 기억하며 약한 자들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아, 왜 이거밖에 안 돼? 도대체 언제 제대로 할 수 있는데 핀잔 주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이것이 인내와 소망이라는 겁니다.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품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또 보면 그래요.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마무리하겠네. 아, 그래, 충분히 이제 좀 다 알았구나, 많이 배웠구나 하다가도 어느 순간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요 어떤 아쉬움, 아니 아쉬움이 뭡니까? 속상하고 실망도 됩니다. 아유, 다 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좀 섰다 싶었는데. 그러나 그때도 기다려주는 겁니다. 끝까지 격려하며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내와 위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와 소망을 담은 위로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이루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 돼야 된다고 하니까 아, 그럼 서로의 생각은 다 지워버리고 무조건 따르란 얘기인가? 너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너희는 그저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강요죠. 하나됨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본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래 하나라는 말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예수님의 몸이자 지체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지체 안에서 어느 것 하나만을 위하지 않고 항상 몸 전체를 위하는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람은 참 손재주가 좋아요. 그러면 상대방들이 그 사람의 손만 칭찬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나 하나 잘한다고 나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또 내 신체 중 하나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그것만 욕먹습니까? 아우, 저렇게 연약한 게 왜 내 몸에 있어? 아우, 저 바꿀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것만 욕합니까? 아니요. 몸이 함께 고생하고요, 몸이 함께 회복과 치료를 위해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서로 다른 저와 여러분이지만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르다는 걸 주장할 게 아니라 하나됨으로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옆에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믿음이 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 강한 삶이란 무엇이냐? 서로를 받아주는 삶입니다. 받아주는 것. 본문 7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받는다. 어떤 물건을 주면 받는다.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 7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받는다는 설명을 위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이었고요. 지금도 말은 성도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부리며 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족하게 한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때로는 너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그 사람, 네가 볼 때 어떤 용서도, 어떤 사랑과 어떤 기회도 다시 얻지 못할 사람이라 여겨지더라도 너희는 다시 받으라.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서로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것이, 받는 것이 믿음이 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어떤 종교적 행위와 연결해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교회를 오래 다녔느니, 성경 지식이 많으니, 기도를 오래 하느니, 뭐 봉사를 많이 하느니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믿음은 곧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서로를 기쁘게 하고자 힘쓰며 거기서 자기를 먼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수고하는 사람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상대방을 받을 수 있는 사랑과 배려의 그릇이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 주시는 강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순종하며 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특별히 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 몸 안에서
서로 받으며 배려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